자, 오늘은 다니엘 6번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불길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불길한 꿈인데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죽이라고 한 대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에 대한 왕의 사형 선고를 인지한 다니엘은요, 제발로 사형 집행자인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사실 아리옥을 찾아가면 안 되죠. 그는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왕을 대면하게 해달라 해서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조금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나에게 조금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그 내용이 뭐고 해석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이것은요, 무모한 약속이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꿈을 꿨다는 것조차.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주셨지만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꿈을 알아야 해석한단 말이죠. 다니엘이 받은 은사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번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갔습니까? 믿음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죠. 기도. 자, 1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시간을 번 거였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간을 벌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믿음의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세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셨잖아요. 즉각 응답하셔서 그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왕의 꿈이 무엇이었고 그 해석을 다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다니엘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후에 곧바로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24절이에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테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멈춰달라는 뜻이었어요. 시간을 벌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그 와중에도 지혜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리옥은 계속 죽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 일부터 중단시킨 겁니다.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라. 다니엘은요,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만 알지 않았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만 살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앞서 드린 다니엘의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저 환상이 왕이 꾼 그 꿈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거 좀 해석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할 테니까 당장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요청했고요, 아리옥은 당장 그를 데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아리옥이요, 확인을 안 해요. 다니엘에게 어떤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해석할게. 그랬더니 그냥 바로 데리고 갑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 25절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리옥의 반응이 어떠세요? 25절 아리옥의 반응.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겠다고 했을 때요, 그게 사실인지 정말 그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왕 앞에 함부로 데려갔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요. 데리고 갔는데 이거 다니엘이 허풍 떠온 거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을 곧장 왕에게로 그냥 데리고 갔다고요. 확인하지 않고.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여가는 일이 아리옥에게도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아리옥이라고 그게 마음 편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지혜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내가 해몽하겠다 했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는 다니엘의 말만 듣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아리옥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한 아리옥은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게 25절이잖아요. 아리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찾아왔다. 데리고 왔다. 분명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은요, 이미 2번이나 왕을 만났어요. 이미 왕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아리옥은요, 왕 앞에 처음 서는 자처럼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자,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도 아리옥은요, 자신의 공로를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다.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신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 공로를 끼워 넣었다고요. 자신의 안목과 수고를 왕이 알아주어서 무엇이라도 자신에게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아리옥이라는 인간이었어요. 그것이 아리옥이었다고요. 어쩌면 아리옥은 다니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왕에게로 곧장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아하, 요거 내가 데려가면 내가 왕에게 큰 거 하나 받겠구나. 만약에 아리옥이 그런 욕심으로 다니엘을 데려갔다면요, 하나님은 아리옥의 그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수월하게 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심을 통해서도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세요.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에스더서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지만, 다만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리옥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처럼 쓰임 받는 게 참 비참한 거죠. 욕심으로도 쓰임 받는. 조금의 시간을 요청한 후에 돌아와 자신 앞에 선 다니엘을 마주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의심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사한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로 다니엘을 부르면서 물어요. 벨드사살아 이러면서 묻는데 뭐예요? 네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뜻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질문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런 거예요. 야, 너가 할 수 있겠어? 지금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은 이 고등학생에게 별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근데 시간 좀 달라 하니까, 아쉬운 건 자신이니까 시간 줘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니엘이 지금 너무 빨리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없고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냐? 라고 묻고 있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반응에 주눅이 들거나 항변하지 않아요. 아니, 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떤 항변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왕의 의심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니엘이 의심을 받아들인다니까요.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의 꿈, 그 은밀한 것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왕께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예, 아무도 왕에게 그 꿈을 밝혀줄 사람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왕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냐? 예,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혜자들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럴 능력 없습니다. 아마 이 순간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아리옥이었을 거예요. 아리옥이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거든. 근데 왕 앞에서 뭐래요? 예,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리옥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눈앞이 깜깜했겠죠. 느부갓네살 왕도요, 눈살을 찌푸리며 이 아리옥에게 당장 다니엘의 목을 치라고 명령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거 당장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 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28절.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의 그 은밀한 것을 바벨론의 신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알게 할 수 없죠. 없지만 뭐래요? 지금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의 의도가 지금 보이세요? 분명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너 할 수 있니? 네가 내 꿈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땅의 그 누가 왕의 그 은밀한 것을 알 수 있겠냐며 자신은 모른다고 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기대, 주목, 관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금 모습이죠. 갈대아 술사들의 고백대로 무능한 바벨론 신과 대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해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쉽게 해몽을 시작하지 않아요. 계속 어떤 선 작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 그게 뭐죠? 28절에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하나님이 그의 왕국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데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말이라고. 다니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누구를 각인시켜요? 하나님을 확실히 각인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왕의 머릿속까지 그 생각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은 왕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밝혀요. 왕이 왜 그런 꿈을 꿨는가? 느부갓네살 자신만 아는 비밀이죠. 여러분, 왕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는 느부갓네살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지금 밝힌 겁니다. 느부갓네살만 아는 일을 밝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이 말했거든. 그게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길한 꿈을 꾸게 된 바로 그날, 그는요 침상에서 자신의 장래, 미래, 앞날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맞춰요. 왕이요, 당신 그날 밤 당신의 미래 때문에, 앞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잠을 못 자고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지요. 이걸 맞춰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과 근심을 훤히 보고 계셨다는 걸 증거한 거죠. 왕이여,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왕의 꿈은 하나님, 곧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의 그 고민과 걱정에 바벨론 신들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못 맞췄잖아요.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 걱정, 그 고민,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당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이 순간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도, 자신에게도, 아리옥에게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왕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뭐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도구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헛된 우상에 불과한 바벨론 신들과의 극명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능한 신들이에요. 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왕의 생각, 왕이 꾼 꿈,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세요. 자,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극명한 대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아리옥입니다. 다니엘과 아리옥을 오늘 본문은 대조하고 있어요. 앞서 확인한 대로 아리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그 꿈을 해결해 줄 사람 내가 찾아왔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리옥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일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을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거기에 한 몫을 했다는 걸 부각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요구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증명해라, 나를 드러내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누구든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왕의 꿈을 다니엘은 지금 알거든요.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혜자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엄연히 따지면 다 자신의 잠재적 라이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죽이면 죽일수록 세상의 방식이라면 나에겐 이득이에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니까. 나에겐 라이벌들이란 말이죠.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지혜자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아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그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지혜자들 죽이지 마라. 여러분, 내 라이벌들인데 죽이지 말래. 그리고 왕 앞에 선 그의 모습과 발언 속 어디에도요, 자신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아리옥처럼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을 증명하고 얼마든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증명하고 누구를 증거하며 살고 계세요? 누구를 증명하고 누구를 증거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누가 가장 높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로지 자기의 꿈의 의미를 아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내 꿈 좀 맞춰봐라.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관심은 오로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제거하기 바빴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거하기 바빴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보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살리기에 바빴어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리옥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아리옥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리옥도 모두 자신이 가장 높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리옥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높였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바빴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마주한 현실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와 성도님,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지금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시간은 다 동일하잖아요.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다 공통점이에요. 다 그렇다면, 그런데 누군가는 느부갓네살로 살아요. 똑같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건 다 똑같은데 누군가는 느부갓네살로 살아요. 누군가는 아리옥으로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간과 역사를 다니엘로 살아가요.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느부갓네살로 사세요? 아리옥으로 사세요? 다니엘로 사세요? 이 똑같은 시간에서요. 우리의 모든 건 달라도 시간은 똑같다니까요. 권사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이 똑같은 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것.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중요한 은밀한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게 해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아요. 그리고 영원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무엇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실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은밀한 것을 아는 자답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밀한 것,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자, 오늘 정리하셔요. 우린 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누리고 내가 쥐고 있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는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면 다 쳐버리는 인생이 있고, 아리옥처럼 그저 나를 증명하기에 혈안이 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요. 다니엘처럼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몰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잘 선택하세요. 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느부갓네살로 살다 죽을 건가? 아리옥으로 살다 죽을 건가? 다니엘로 살다 영원히 살 것인가? 오늘 그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